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 살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저 주위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요청할 때 이런 왕을 세워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주위의 왕들과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위에 있는 왕들처럼 하나님 저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아니다.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15절에요 반드시 내 위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오늘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왕답게 왕의 직무를 감당하라. 오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왕이 아닌데요. 왕이 아닌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보십시오. 왕은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의 부모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요 직분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이나 산업 현장에서는 또 맡겨진 위치가 있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문과 자녀 후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그 직장이나 산업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요, 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칠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드십시오. 왜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펼칠 분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왕은 군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군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합니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는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왜 왕을 세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답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요, 중요합니다. 마음에 새기시고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현장에서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7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7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요, 왕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넣으십시오.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왕은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자만합니까? 내 스스로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내가 했다라고 할 때 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요,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요, 왕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면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1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병마란 말을 말하죠. 전쟁에 쓰는 말입니다. 걸어 다니는 것하고 말 타고 다니는 것하고 싸움이 안 되죠. 이 병마는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왕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위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말들을 얻으려고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 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애굽으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말들을 사오게 합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마라.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뿐입니까? 우리가요, 우리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은요, 돈 버는 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건강에 두려움이 생기면 뭐합니까? 내 건강 지키는 데만 온통 힘을 쏟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를 지키는 데만 내 모든 관심이 쏟아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군사력이 아니다. 돈이 아니다. 건강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사력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가 되시고 건강이 되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신다. 왕은요, 이런 자여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왕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보십시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당시에요, 지금도 그렇죠. 왕들은, 강한 나라들은요,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약한 나라들의 공주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약한 나라는요, 강한 나라에 의지해 보려고 공주를 바칩니다. 그래서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뭐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동맹을 위하여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내 딸들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문제는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오면서 그냥 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궁에 5만 가지 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자연스럽게 우상들이 스며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은요, 솔로몬의 범죄와 동일합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요, 수많은 나라에서 공주들을 갖다 바칩니다.
열왕기상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바로의 딸이 누굽니까? 애굽 왕 아닙니까? 그 딸을요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에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후궁이요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그럼 1000가지 우상이요 들어온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게 지혜 있는 왕도 그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신실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왕은 물질, 육신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7절 후반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오늘 이 말이 뭡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가진 힘을 통하여 오로지 목적이 뭐냐? 돈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늘 반복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내 권력을 가지고 온갖 비리, 불법, 범죄, 사고와 재앙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육신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도 육신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얻으면요 언젠가는 탈로가 납니다. 탈이 납니다. 사람들은요 보면서도 똑같이 합니다. 왜요?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돈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만 갑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왕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식입니다. 오늘 18절 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오늘 보십시오. 왕이요, 오늘 이런 말과 같습니다.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왕이요 직접 기록한다는 겁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영적 지식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왕은요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길로 바르게 갑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 중심인 자는요 그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지식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왕이 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왕의 일을 감당해라. 우리 성도들의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왕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왕이야, 저들은 백성이야. 아닙니다. 나와 저들은 한 형제다. 오늘 20절에 뭐랍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형제라 그랬습니다. 형제인데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형제입니다. 왕과 백성이 아니라 형제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 현장에서요, 나와 함께 일하는 분들은 형제다.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요, 형제다. 교만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형제다, 형제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 종이 되는 자다. 낮아지는 자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의 자세를 가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종으로 오셔서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왕의 특징입니다.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늘 걱정이 이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 되느냐? 지금 불신자는요, 온갖 방법으로, 온갖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방법으로 다 하는데, 신자가 어리석게, 멍청하게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살면 되냐? 내가 밥이라도 먹겠냐? 이런 걱정이 사실 들지요. 오늘 20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끝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습니까? 내 아들이 왕 되는 겁니다. 이게 왕의 소원입니다. 대대로, 자손 대대로 왕을 하는 겁니다. 우리요, 부모님들 소원이 뭡니까? 우리 자녀도 적어도 나만큼은, 나보다는 더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뭐합니까? 열심히 삽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왜요?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물질, 육신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지식보다는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 길로 따라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식 위하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그런데요, 그래 안 됩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아들이
왕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버려버리십니다. 왜요? 아들 왕 삼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자녀, 걱정하는 경제, 걱정하는 건강, 걱정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도록, 끊임없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으십시오.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복 주심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가십시오. 이것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시대 이제 마지막에 뭘 하냐? 하나님, 우리도 저 왕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웁니다. 이게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요, 이럴 것 같아요. 자, 이방 나라들처럼 너희들에게 진짜 왕이 필요하냐? 왕이 필요하냐? 내가 너희의 왕이 아니냐? 나로 너희가 부족하냐? 이 말이. 세상에 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합니까? 안 됩니까? 오늘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삼은 인생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에 뭐라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방패시다. 영광의 칼이시다.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이 말 아닙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맞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참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흑암의 권세를 이기시는 왕이십니다. 그 권세 있는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위에서 축복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삼으시면 안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우리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냐? 시편 147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진 것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왕이십니다. 한 주간 또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된 인생 걸음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신 주님, 우리 인생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와 후대들, 우리의 모든 산업과 현장과 문제와 사건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